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을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2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에 관해서 7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째 달이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6월절이 해당되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6월절로부터 7대 절기 모든 것은 6월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400년 지내던 그 모든 그 노예의 그 해방된 날로부터 그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1월에 해당되는 절기가 3개가 이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과 붙어 있는 그 다음에 또 이레 동안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 중에 첫 안식일 후에 첫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 그렇게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에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3가지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것을 이제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근데 우리로 보면 이제 봄의 곡식 맥추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오순절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월 달에 또 새 절기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과 7월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1월에 3개의 절기, 7월에 3개의 절기, 그 가운데에 그 오순절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대 절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 7월 달에 붙어 있는 3가지 절기는 7월 첫째 날이 나팔을 분다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열흘 후에 있을 1년 중 가장 중요한 속죄일, 그 대속죄일,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
그래서 그 속죄일을 7월 10일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서 쉴 안식일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월 15일 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는 첫째 날 나팔절과 10일의 속주일과 15일부터 한 주간 있어지는 이 초막절 절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체로 보면 이제 7개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장막이라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수장절 할 때 수는 추수라는 숫자고 장하는 저장한다고 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추수해서 창고에다가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라 하는가? 이 또한 그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지냈던 때를 그 가족들이 한 주간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지난 세월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내왔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할 때 기는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염은 뭐냐면 생각염자예요.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걸 생각 속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 장막을 치고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이고 그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 그들은 하나의 그런 표상이죠. 하나의 드러내는 표상이지만은 그 원래 의미는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의미로서 이런 이제 초막절, 장막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수장절, 그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것처럼 그 또한 이것도 종말론적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알곡에 비유하여 그 마지막 때는 심판하는 것이 추수의 과정인 것처럼, 그래서 추수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죽정이는 불에다가 집어넣고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죽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창고에 드리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드리신다는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7월의 마지막 절기는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인생이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곱째 달에 이레 동안 지키라. 여기 23장 전체로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로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일은 안식이 이루어져야만 마침내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일과 쉼이 어우러지는 것이 온전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36절 보시면은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달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거룩한 대회를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8에 대한 또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그 부활하신 날을 뭐로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안식 후 첫날.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7의 의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즉 7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요,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상징이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재창조의 의미가 이 8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과의 또 다른 차별적인 의미가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 안에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그 구약의 안식일과는 또 다른 것이 8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8일째 되는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부활과 재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마지막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도 상징하는 의미도 큰 거예요. 여기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제8일에 관한 의미로서의 여기 마지막 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여기 35절을 보시면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36절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이것이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대회라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대회라는 거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대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대회들이 있지만은 그 대회들과 차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대회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이 우리 2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모임은 거룩한 대회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8일의 의미, 안식 후 첫날에 부활과 새롭게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갱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쭉 담아서 마지막 42절 끝에 보면요, 또다시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거는 모두가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막, 장막에 이레 동안, 한 주 동안, 집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장막을 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다 이레 동안 그 일을 한 다음에 제8일에 거룩한 대회로 마무리,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를 연중의 행사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7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담아 두셨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옛적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 향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옛날처럼 그대로 형식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이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매여가지고 무슨 옛날에 이런 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요즘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이단에서 보면은 무슨 초막절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은 여전히 구약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 그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도 뭐 초막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이나 이런 7대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다만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옛날 구약으로 하나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치 7대 절기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잊어버리면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이 견지, 이 손가락을 보는 게 견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달을 잊어버리면 망월, 이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여기가 본질이지, 이 손가락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왜 중요한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완성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주일의 거룩한 대회,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속에는 이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의 본질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43절 이제 그 목적이 나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현재화되도록, 현재화된다는 건 잊어버리지 않아야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런 모든 말씀이 지금 내게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내용 빠진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질 잃어버린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본질이 중요한 까닭은 본질을 담고 있으니까 비본질도 소중히 여겨지는 것뿐이지, 본질 빠진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본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없다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예수님 주인이신 곳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나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이 절대 영광 받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이 거룩한 대회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